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와 외침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모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맺히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4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11장 3절에도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는 있어요. 제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속이 빈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속은 죄로 인해서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까 돌아오려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7장 16절에도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호세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5장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젊은 사자와 같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무방비로 그냥 길에서 마주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사자에게 움켜서 가는 겁니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렇게 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그게 호세아의 오늘 본문에서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근데 오늘 이 호세아의 이 여러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이 호세아의 이 호소가 있는데요. 이 호소에는 호세아의 분명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깔려 있어요.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껍데기 같은 마음 없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 확신이 깔려 있어요. 그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호세아의 호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민족적인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언제 일어날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그 돌아오는 날에 대해서 민족이 돌아오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회개의 심령이 그 회개의 그 돌아옴이 온 족속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도 미래에 있을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확신함 가운데 부르짖는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확신 가운데 호세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호세아가 울부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펴본 호세아 바로 위에 5장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야레브 왕에게 가도 그가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방 나라는 우리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왕은 너희를 고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을 고치시게 될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치료하시는데 그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죄와 허물에서의 영원한 치유와 치료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결국에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사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호사의 두 번째 확신은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문맥상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정말 죽은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호세아의 확신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떤 이 영적인 그 비유의 그림은 이미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리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들이 살이 막 붙고 엉겨 붙어서 살아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그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이런 표현은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시리라. 이 이스라엘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호세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마지막 확신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그 정의의 나라를 예언한 그 구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겁니다. 언제나 동은 틉니다. 새벽빛이 언제나 비춥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또 메시아의 구원은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을 것이다. 시편 72편 6절 말씀에도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시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날에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지만 혹독한 징계의 메시지 가운데 분명한 확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호세아를 더 간절히 호소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의 클라이막스는 사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곧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곧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넘어서서 정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이다. 정말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여러분 영접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셨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 말씀입니다. 몇 번이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을 진짜 알고 계시다면 이제는 더 힘써서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도 나를 알고 계세요. 우리도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런 말씀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내 영혼의 모든 존재를 구석구석이 정말 온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내 머리털 개수를 주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알았다는 것은 정말 친밀하게 완전하게 그 예레미야의 존재를 구석구석이 사랑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힘써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더 사랑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제 부담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제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자.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정말 주님께 더 큰 순종의 믿음으로 돌려드리는, 또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